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실내가 좀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혹시 필요하면 뒤에 무릎 담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행진을 살피고 있는 중에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 또가 어떤 의미입니까? 야, 또 이거죠. 또. 좀 이게 한탄 섞인 듯한 표현의 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애굽에 갔을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체 생애를 마치 시험이나 수업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테스트였다. 그런데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이 과목이 과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과락했던 것을 다시 시험 치는 것을 가지고 제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시험을 2번 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시험을 다시 한 번 더 치게 되어지는데 이 제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략적으로 많이 가르쳐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우리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쳤는데요. 영어 시험을 쳤던 신학생이 너무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시를 치느냐 떨어뜨리느냐 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제시를 치게 합시다. 제가 영어 과목을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학생에게 자기 문제하고 답을 다 주면서 5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험을 치겠다 했어요. 그리고는 뭘 줬을까요? 똑같은 시험지를 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합격했죠. 똑같은 시험지를 내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제시 시험을 치게 한 겁니다. 똑같은 문제와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8장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는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문제, 예상 문제를 다 주어서 그에게 쳤던 시험인데 아브라함은 또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람과 아브라함, 여러분의 차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전 애굽 내려갈 때는 아직도 이름 바뀌지 않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0장에 와서는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전에는 사레였던 사레가 지금은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공주처럼 자기 따듬고 자기 어머머 하던 그 공주였던 사례가 어떻게 이제는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사라로 바뀌어졌는데, 변화되었고 믿음도 커졌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 속에 약 20년의 시간 동안 만났던 하나님이 있는데, 20년 지나 똑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또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먼저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고 있던 헤브론 지역에서 오늘 앞쪽 본문을 보면 그랄이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갔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는 그나마 그랄로 갔을 것이다, 피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유황과 불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동네의 목초지가 좀 사라졌던가, 아니면 그 후유증이 아마 그 동네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랄로 갔을 것이다. 그랄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랄에 갔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랄에 갔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 것은요, 따라합시다. 잠시 거류하려고 했지만 또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잠시 가 있으려고 했어요. 정말 뭐 오래 있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류한다라는 말은요, 잠깐 가는 거였어요. 잠깐 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잠깐 거주하려고, 거류하려고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도 베들레헴의 흉년 때에 잠깐 갔다가 오려고 했어요. 잠깐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가려고 하는데 가서 살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살려면 거짓말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면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본문 앞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랄에 거류했다 이야기하고, 2절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구라고? 누이라 하였으므로. 책임은 누군가 하면 누이라 하였으므로. 지난번 애굽에서는요, 너무 아리따워서였어요. 이뻐서 문제였어요. 지금은 단지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이 사람 내 누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랄에서는 시작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먼저 누이다라고 말하고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누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뒤쪽에 가면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누구 살려고요? 자기 살려고, 남편 살려고. 남편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남편 믿는다 못 믿는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아내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라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뭐 정확한 표시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임신한 상태입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으니까 그 사이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임신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아내를 보호해야죠. 임산부를 보호해야죠. 그럴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은 내 생명, 내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습관적인 것입니다. 따져놓고 보면요, 정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는가? 아브라함이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습관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그랄로 믿음의 지역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살려고 자꾸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이 있습니다. 이 김유신이 천관이라는 기생을 자꾸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니가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신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다시는 내가 그리로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말을 탔는데 이 말이 어떻게 합니까? 말이 김유신을 그 기생집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말이 잘못입니까? 김유신이 잘못입니까? 이 말이 잘못한 것 없죠. 말은 어떻게 해요?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술 마시면 가던 자리, 그러니까 말은 알아서 가준 거예요. 그런데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리죠. 그 사람 스스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결단이었죠. 여러분, 이런 습관이란 것이요, 이 은연중에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은연중에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가? 다 이거 우리 가정을 위해 하는 거다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다 우리 이거 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면서 나쁜 짓 하고, 내가 이거 다 헌금하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나쁜 짓에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냐? 아니란 말이죠. 한때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다 해도 똑같은 농사가 아닙니다. 공장을 하는데 공장을 해도 똑같은 공장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담배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담배 농사,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들 낳아 키우잖아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누군가는 그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죠. 다른 공장 아니고 공장은 공장인데 술 공장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자식 위해, 우리 가족 위해서 나는 술 공장을 냈다. 그런데 이 술 공장이 어떤 영향을 미쳐요? 누군가에게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 왜 했느냐? 다 내 살자고 했지만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남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살아야 니도 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산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 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자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내 생각 속에는요, 피해망상이란 게 있어요.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번에 이렇게 잘못될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하지만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 내 아내다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말 안 하니까 벌어지는 문제였고 속이니까 벌어지는 문제였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면 다른 유로 흘러갔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까라고 할 때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20년 전에 애굽 내려갈 때 사라가 이뻤을까요? 20년 후인 지금 90된 사라가 더 이쁠까요? 이건 뭐 물으나 마나죠. 젊을 때 훨씬 나았겠죠. 예전 나이의 평균 나이치로 계산하면 아마 처음 애굽 내려갔을 때 사라의 나이는 우리의 수명과 비교했을 때는 한 4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시간의 개념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나이의 중위 연령으로 따지면 아마 그쯤 될 거다. 그런데 지금 90된 할머니 사라는 아마 그렇게 이뻐서가 아니었을 거다. 무엇 때문에 그럼 이 아비멜렉은 데리고 갔을까?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워낙 강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전 연합군과의 전쟁에도 승리했죠.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 왔는데, 그랄이 조그만 소도시 왕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왔는데 아브라함하고 잘못하면은 우리 동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전략적인 제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누이다라고 하니까 90살 가까운 그 여자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미의 정략적인 결혼일 수 있었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는요, 아내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다 생각하니까 너희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거짓을 자꾸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향하여서도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밀가부르듯.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기 시작하면요, 집안 망하고 여러분 나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밀가부르듯 하는 그 일에 놀아나지 않도록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밀가부르듯 하는데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지어도 올바른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장사를 해도 똑바로 장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집안에서 공장에서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안 하면 돈 낳는 거 없다 하면서 폐수를 방류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막 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과소비에 빠져가지고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없애고 많이 태우고 하면서 결국은요, 이 땅을 어떻게 병들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따져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랄이란 환경을 찾아가서 아마도 돈 된다,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그렇겠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해 보면,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이 직업을 택하고 직장을 택하고 무슨 사업을 할 때에도 잘 생각할 것. 첫 번째, 돈도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요거는 1등이고, 2등은 뭘까요? 돈은 좀 안 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2등이고, 3번은 뭘까요? 돈은 되는데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러면 3번이고, 마지막은요, 돈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건 4번이고.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여러분 몇 번이고 싶습니까? 좋기는 돈도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최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라면 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똑바로 할 수 있는 2번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되는 것 따라 살아가다 보니 뭐도요? 결국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4번이 되더라는 거죠. 똑바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롯의 가정에 나오다가 여러분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챙겨 나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챙겨 나왔을까요? 그 딸들이 챙겨 나온 것이 있다. 뭘 챙겨 나왔을까요? 술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니, 언제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 딸들이 술을 아버지한테 먹입니다. 그 술이 어디 있었어요? 딸들이 우리 도망가자 하면서 술 챙겨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그 딸들의 가치였습니다. 급한 대로 살다가 보니, 물들어 살다가 보니 신앙도 놓치고 돈도 놓치고 다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거짓말하고. 이 두 번째는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또 실수하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요, 저지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꿈에 현몽하신 거예요. 아비멜렉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멸하시려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비멜렉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죠. 9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비멜렉이 누구 보고?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죄에 빠뜨리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내한테 행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모의를 했습니다. 어떤 모의를 했어요?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지금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텐데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에게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으로부터 양과 소와 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를 무슨 부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부부 뭐라고 하죠? 부부 사기단이에요. 사기단. 맞잖아요. 부부 사기단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뭐 벙하게 있다가 데리고 갔는데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넌 사진 찍고 돈 내놔라 합의금 받고. 이거 사기범이에요. 부부 사기단이에요. 부부 사기단.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야기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네가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람들이요 풍랑이 이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자고만 있느냐? 너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아비멜렉이 착합니까? 아브라함이 착합니까? 잘 대답하세요. 우리 조상님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이 착해요? 아브라함이 착해요? 아비멜렉이 착하죠. 아비멜렉이 자기는요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다 돈 주면서 합의해 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고생하는가 하면요 이웃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되냐라는 거죠. 너 교회 다니면서 부부 사기단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돈 좀 벌겠다고 속이고 돈 좀 벌겠다고 이렇게 하고 생명 유지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는다, 죽여버린다 너,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9절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끝부분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는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사라가 아비멜렉에 가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이삭이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막으신 거죠. 어느 날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이 다윗,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남의 이웃의 양을 뺏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냐?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야기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인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소리를 듣고는, 만약 제가 그랬다면, 왕이었다면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단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 왕이니까 이 나단 얘를 없애야 일단은 잠잠해지겠다. 그러니까 나단을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해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문제 해결하고, 바로 문제 해결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약속을 깨뜨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가 믿음이 약하여 약속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고,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보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어떠했습니까?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왜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놓치도록, 아이고 이런 내가 무슨 약속을 지켜, 이런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 가운데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겠다 약속하시고, 그 씨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실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편으로 붙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실수는 내가 있는데 이웃이 또입니다. 이웃이 또. 내가 잘못했는데 고통은 누가 당한다고요? 지금 아비멜렉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집안, 그 나라의 사람들의 태의 문들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집과 집의 그 아내와 여종들의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잘못은 누가 해놓고? 아브라함이 해놓고. 아비멜렉은요, 자다가 그냥 자다가 당한 일이죠 지금. 자, 그런데 성경 창세기 20장 7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한번 띄워주시죠.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편을 들어도 너무 이렇게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편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네가 산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 너 산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는가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산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일은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 목숨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짓말 내서라도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여야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선은 우리를 보고요, 선지자래요. 어제도 거짓말했고, 어제도 죄짓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 사명이 뭐냐? 너 선지자다라고요. 너 선지자다.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제가 지난번도 실수하고 이번도 실수했는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네가 선지자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고 너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좀 부탁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산다. 그래서 우리 알 일은 뭔가 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17절로 돌아와서 16절부터 보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막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어떻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책임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열리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아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일 필요도 없단 말이죠. 내 죽을까 겁낼 필요도 없단 말이죠. 피해 망상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살려낼까, 이게 아브라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할 때 내 살자고 거짓말했지만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네가 선지자다.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가 기도해야 너 가정 산다. 너를 통하여서 아비멜렉 산다. 네 이웃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것이다. 너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보게 하지 말고 너로 말미암아 이웃과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해야 아브라함이지. 너 혼자 살면 아브람, 너 혼자 이쁘게 하고 너 혼자 치장하면 사례지만 너는 지금부터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 성도들이 또의 환경 속에 있지만 이 또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지자임을 깨닫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또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고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에 쌓여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다가 거짓말하고 죄짓는, 남들도 죄짓게 만드는 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복의 통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악의 통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온 열방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로 서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